주의 첫날 아침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송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성도 교제를 나누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를 우리가 듣습니다. 이 슬픈 노래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예레미야 애가서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제가 목록해 오겠습니다. Jeremiah, Lamentation of Jeremiah. Lamentation of Jeremiah, chapter 1. Chapter 1. Chapter 1. 어찌하여 백성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따로 앉아 있으며 어찌하여 그녀가 과부처럼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위대했으며 여러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였던 그녀가 어찌하여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가. 그녀가 밤중에 심히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는도다. 그녀를 위로할 자가 그녀의 모든 애인들 가운데도 없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기만하여 행하니 그녀의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고난의 큰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니 그녀가 이방 가운데 거하여 쉼을 얻지 못하며 그녀의 모든 박해자들이 그녀를 협곡 사이에서 덮쳤도다. 시온의 길들이 애곡하니 이는 엄숙한 명절들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라. 그녀의 성문들이 황량하여 그녀의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그녀의 처녀들은 괴로움을 당하니 그녀가 비통한 가운데 있도다. 그녀의 대적들은 우두머리이며 그녀의 원수들은 번성하나니 이는 주께서 그녀의 많은 죄들로 인하여 그녀에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이 원수 앞에서 사로잡혀 갔도다. 시온의 딸에게서는 그녀의 모든 아름다움이 떠났으며 그녀의 왕자들은 초장을 찾지 못한 수사슴들 같이 되어 추격하는 자들 앞에서 힘없이 갔도다.
예루살렘이 고통과 불행한 나날 중에서 그녀가 옛날에 누렸던 모든 즐거운 일들을 기억하니 그녀의 백성이 원수의 손에 쓰러지나 돕는 자가 아무도 없을 때라. 대적들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안식일들을 조롱하였도다. 예루살렘이 심히 죄를 지음으로 그녀가 버림을 받았도다. 그녀를 높여주던 모든 자들이 그녀를 멸시하니 이는 그들이 그녀의 벌거벗음을 보았음이라. 실로 그녀가 탄식하며 뒤로 돌이켰도다. 그녀의 더러움이 치마 속에 있으나 그녀는 그 종국을 기억하지 않는도다. 그러므로 그녀가 놀랍도록 낮아졌으니 그녀가 위로자가 없도다. 오 주여, 나의 고난을 보옵소서. 이는 그 원수가 스스로를 크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녀가 좋아하는 모든 것에 대적이 손을 폈나이다. 주께서 이방인은 죄의 회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명하셨으나 그녀는 그들이 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녀의 모든 백성이 탄식하고 그들이 빵을 구하며 그들이 혼을 소생케 하려고 음식을 위해 자기들의 귀중한 것들을 주었나이다. 오 주여, 보시고 유념하소서. 내가 비천하게 되었나이다. 지나가는 너희 모든 자들아, 이 일이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보라, 내게 있었던 나의 슬픔과 같은 슬픔이 있는지 살펴보라. 주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그 슬픔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그가 위로부터 내 뼈들에 불을 보내시니 그 불이 그것들을 이겼고 주께서 내 발에 그물을 펴사 나를 돌아서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종일 황량하게 하셨고 나약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얽으시니 그것들이 휘감겨 내 목에까지 올라왔으며 내 힘을 빠지게 하시어 주께서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그들로부터 일어설 수 없도다. 주께서 내 한가운데서 내 모든 용사를 발 아래 짓밟으시고 그가 한 회중을 부르셔서 내 젊은이들을 밟아 뭉개어 나를 치게 하셨도다. 주께서는 유다의 딸인 그 처녀를 포도즙 틀어서처럼 짓밟으셨도다. 이 일들로 인하여 내가 울어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는도다. 이는 내 혼을 소생케 할 위로자가 나로부터 멀리 있음이라. 내 자녀들이 황량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 원수가 이겼음이로다. 시온의 두 손을 폈으나 그녀를 의뢰줄 자가 없도다. 주께서 야곱에 관해 명하사 그의 대적들로 그를 에워싸게 하시니 예루살렘이 그들 가운데 월겨하는 여인과 같이 되었도다. 주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모든 백성아, 내가 청하노니 들으라. 그리고 나의 슬픔을 보라.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나의 애인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나의 장로들이 그들의 혼을 소생케 하려고 음식을 구하다가 성읍 안에서 숨을 거두었더라. 오 주여, 보시옵소서. 이는 내가 고난 중에 있고 내 창자가 끓어오르며 내 마음이 내 안에서 뒤집혔고 내가 크게 거역하였음이니이다. 밖으로는 칼이 생명을 빼앗고 안으로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내가 탄식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으나 나를 위로할 자가 없으며 내 모든 원수들이 나의 고난을 들었으나 그들은 주께서 그것을 행하셨음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부르셨던 그날을 주께서 보게 하시리니 그들이 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들의 사악함을 모두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시옵소서. 이는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나약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이건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그런 소리는 엉터리 같은 소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새겨야 됩니다. 이걸 새길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하나님의 교회도 똑같은 애가를 부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 가운데 야곱을 택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둘러 쪼개놓고 그 사이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불처럼 지나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거기 지났죠. 그래서 언약을 했습니다. 둘이 계약을 한 거죠. 내가 너와 씨에게 큰 강, 이집트 강으로부터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온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거기 들어가기 전에 400년 동안 너희가 알지 못하는 타국인에게서 종살이 할 것이다.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그 팔레스타인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일강과 유프라데강 사이의 모든 땅을 다 주셨는데 거기 들어가려면은 너희들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거기 들어가려면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다. 침례인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정말 모든 것을 이겨내고 회개하고 거룩해져야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우리 같은 죄인들의 죽으심으로써 언약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을 것을 이미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똑같은 형벌을 받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보겠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는가? 이 이유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애가만 보게 되면은 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 공의 안에 들어올 때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사랑해 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어떻게 우리 사랑합니까?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이 가까이 옵니다. 우리가 멀리 가면 주님 멀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거를 잘 마음에 새겨야 돼요. 3절부터 보면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을까?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멘.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루어진 어떤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불행한 일들, 이거 아주 원망하다 일생을 보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뭐 병에 걸리고 엄청난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만큼 고난받은 사람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기 문제만 깊이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왜 죽으셨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멘.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맞서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시하지 말고 우리가 죄를 져서 문제가 생길 때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어? 꼭 경시하지 말란 말이에요.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라고 하신 것이라. 또 요즘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 맞을 때 기뻐합니까? 매 안 맞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좋은 게 좋은 거고 맨날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고 먹고 마시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 기뻐서 찬송을 하는 것도 자기 기뻐서 자기 나타내고 말이야. 꾀꼬리 같은 소리 가지고 사람들이 인기 받고 박수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 요즘 사람들이. 큰교회마다 이 독창자들 사이에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성가대에서 얼마나 질투가 많은지 몰라요. 성가대에 함부로 막 음행한 사람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뭐 누나는 깜짝 안 합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할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영들이 아버지께서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우리를 징계한 게 우리 유익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정말 처절한 애가를 부를 정도로 이렇게 한 것, 이것은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겁니다. 그들의 유익이 뭐죠? 마침내 그걸 참고 견디고 회개하면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제3의 민족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을지라도 이런 징계를 견뎌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게 되면 하나님의 신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상이라는 거는 뭡니까? 그 상이라는 거는 보통 상장이 아니에요. 뭐 미국 대통령의 뭐 대통령상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상은 멸관이에요. 멸관, 왕관이라고 이거는. 아무나 왕관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난을 견뎌내고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그런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구원은 또 그냥 믿음으로 다 똑같이 받았지만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 구원을 다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편하게 삽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아멘. 자, 우리 유익을 위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우리가 징계를 받고 회개하고 철저한 회개를 하고 깨끗이 씻김 받을 때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잘 되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옛날 이스라엘이 큰 바벨론에 멸망받기 직전에 있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들이 그런 직전에 있고, 옛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할 때 예레미야를 죽이는 것처럼 지금 이런 말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는 선지자적인 그러한 사역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관도 안 해요.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너희는 개들이 돼가지고 밖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은 맥없이 저진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당연히 슬프죠.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저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깨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한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교회에서 서로 뭐 물고 먹고 싸우고 뭐 이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열심히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한 사람이 교회에서요 막 누구를 미워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쓴뿌리가 퍼져버려요. 계속 그러면은 이 목회자는 치료해야 돼요. 그 사람 뽑아내야 됩니다. 다른 양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양들이 많이 있어요. 양 한 마리가 병에 걸렸어요. 전염병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양돈장이란 말이 양계장 같은데 닭이 어떻게 돼요? 무슨 전염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수십만 마리를 그냥 죽여가지고 땅에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서 말씀을 읽고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고 성도들을 미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치리하다고 그랬어요. 뽑아내라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이런 고통을 받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똑같은 징계를 받아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쭉 보게 되면은 그들이 죄 짓는 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반역죄를 졌어요. 반역죄. 반역죄가 영어로 treason이에요. treason. 세상에서도 반역하면 어떻게 되죠? 반역하면 사형이에요. 여러분, 미국 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정보기관에 일하는 사람이 특별히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를 찾아내가지고 그들을 제거하는 이러한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그 테러리스트들이 그 사람의 아들이나 딸이나 와이프를 붙잡아가요. 붙잡아가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너 우리 편들지 않으면 네 아내는 죽을 거야. 그래서 동영상을 다 보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내 목에 칼을 내고 보여주는 거야. 너 이거 봤지? 너 계속해서 우리 도와주지 않으면 네 와이프는 그냥 죽는 거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이프를 살리려고 테러리스트 도와주잖아요? 그게 반역죄가 돼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반역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편 안 들고 누구 편 들었죠? 바벨론 편 들었잖아요. 또 아시리아 편 들었잖아요. 그게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반역죄는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남편이나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합당치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주님을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주님 편을 안 들고 이 세상 편을 들고 내 유익을 위하고 어떻게 되는 게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반역죄를 주고서도 그게 죄인지 몰라요. 옛날 유대인들이 반역죄를 주고서도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거죠.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하면 왜 이집트에 가가지고 400년을 종살이 해야 하느냐, 그 이유 한번 창세기 15장 보십시오. 한번 눈으로 확인하기 낫죠. (15장) 13절부터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에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네 조상들에게로 갈 것이며 너는 충분히 늙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라.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니, 이곳이라는 건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는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아직 다 차지 않았습니다 하십니다. 아모리인들의 죄악이 차야만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약속의 땅으로 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얼마나 종살이 하면서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종살시켰던 이집트를 하나님이 제거해버렸잖아요. 그 도구로 쓴 거죠. 도구로. 그래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을 버렸어요. 우리가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왕이 하나님인데 말이죠. 왕을 세워달라고. 한자에 보면 왕자를 보게 되면 짝대기 3개 하나가 딱 연결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다 언어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왕을 버리고 사람을 세웠다고요. 원래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는 위임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자에게 물려주고 곰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하니까 다스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왕을 세운 거죠. 왕을. 그래서 저들이 사무엘에게 그렇지 하나님이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그에게 반역했다는 얘기죠. 반역죄를 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00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받았죠. 하나님은 그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아시리아와 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메데나라와 그리스와 로마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이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초토화 됐잖아요. 70년 만에 또 끄집어내줬죠. 참 비참한 겁니다. 지금 한국 전쟁을 겪지 못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3살밖에 안 됐으니까 모릅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수백만이 죽었잖아요. 한국 사람만 죽었나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예레미야 애가 있는 그대로예요. 그대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9절에 내가 나의 애인을 불렀으나 그들이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나의 장로들이 그들의 혼을 소생케 하려고 음식을 구하다가 성읍 안에서 숨을 거뒀다. 요즘 말하면 주의 종들이 지 먹기 살라고 양떼들 버리고 지 먹고 살 궁리만 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성읍 안에서 숨을 거뒀다. 양떼를 버리고 자기 먹고 살 걱정하고 양떼를 버리고 리타이먼트 펀드를 따라가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됐다. 지금 영적으로 지금 비참하게 라오디게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비참하게 되는 걸 몰라요. 네가 부자면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네가 가련하고 비참하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를 안 보내요.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이 결국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셨지만 또 반역을 했죠. 어떻게 반역을 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반역자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이 반역자 아니에요. 그들이 반역자예요. 반역자. 왜 그렇습니까? 시저를 택했잖아요. 자기네 왕, 유대인의 왕을 죽였잖아요. 또 반역죄를 또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서기 70년 어떻게 됐어요? 로마의 디도장관이 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해놨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세계에 다 퍼져서 유리 방황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은 서기 70년부터 1000년 이상 어떻게 해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왕을 그들이 믿지 않고 자기 백성관들과 예수만 믿으면은 족보에서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누가 반역자예요? 자기들이 반역자라고 비트레이드라고 그래요. 비트레이드. 예수 믿으면 반역자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반역자인데 그렇게 죄를 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세계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무솔리니에 의해서 600만 이상이 죽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살려두고 또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2000만이라는 유대인을 온 세상에 존재하게 한 거예요. 그때도 아직까지 모르고 있어요. 이들이. 아직까지도 이들은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어요. 대부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테러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을 테러하고 있다고 해요. 막 폭탄을 막 선물
가정해가지고 폭탄을 막 해가지고 어떤 아들이 전도자 아들이 막 그냥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반역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알라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유대인들을 테러하고 죽여도 죄가 아니라고 그러죠.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반역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마지막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모든 종교는 다 길이 한 길이다. 구원받는 길이 있다. 길이 좀 달라도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다. 심지어 빌리그레 목사까지도 예수 안 믿어도 안에 자기 나름대로 뭐 신이 있어가지고 그걸 따라가면 구원받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도 징계받았죠. 사실 주의 종들이 마지막에 가서 정말 불치병에 걸리는 것도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들고 떨리는 거예요. 저도 그때 들고 떨려요. 대개 뭐 파킨슨이나 중풍이야. 대개 보면 그래. 목회자들이. 그게 들고 떨리는 거예요. 저도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다른 길로 가면은 주님보다도 식구를 더 위하고 말이죠. 이거 반역하는 거예요. 식구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에 방해되고 오히려 저 마귀 편을 들게 되면 내가 반역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도 자기 새끼나 자기 와이프가 테러리스트 손에 넘어가지고 너 우리 편 안 도와주면 너 죽인다고 그럴 때 그 편 도와주면 그 발각되면 사형이에요. 사형. 왜? 반역죄 트리슨. 이스라엘이 반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징계를 받죠? 반역해서 그래요. 누구들이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고 그랬죠. 주님은 자기를 부인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되는 것을 타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사람이 되어서 종의 형상을 입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네. 주님 자신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셨죠.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한 십자가예요. 우리 각자는 주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찬송을 어른들 사이에 끼어서 어깨를 흔들흔들하면서 불렀던 찬송가들이 기억나는 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찬송곡 보세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자기 나름대로 십자가 다 있어요. 감당할 만한 십자가 있는데 그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반역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를 징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은 것이 뭐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받는 것처럼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24편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그분의 왕국에 어떤 자리에 들어가느냐? 우선 15편 보세요. 15편. 주여 주의 장막에 누가 거하며 주의 거룩한 산에 누가 거하리이까? 거룩한 산은 앞으로 이걸 주님의 왕국이죠. 천주왕국. 정직하게 행하며 의를 실행하고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며 그 혀로 중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니라.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선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니이다. 고리로 돈을 빌려주지 아니하고 무지한 사람을 대적하여 뇌물을 취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오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결코 요동치 아니리이다. 이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연단 받아가지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될 때 그런 자들이 천주왕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요즘에 주의 종들이 이걸 또 다 이용해가지고 자기가 선한 것은 손해를 입어도 바꾸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헌금 얼마 내기로 작정한 것은 꼭 갚아야 된다. 왜? 서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데려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 이렇게 축복했고 내가 집문서를 맞춰가지고 건축 헌금 냈더니 그렇게 했고 제가 있던 교회에서는 그런 장로들이 빚을 내가지고 10만 불씩 헌금했는데 다 망하고 뱅크럽 해버렸어요. 교회에서 다 나가버렸어요. 이혼을. 이게 속여요. 특히 목사님 사모님들이 권사님들 특별 새벽 기도를 며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남편을 억대로 매출해 줄 거라고. 이런 데다 속아넘어가요 여자들이. 저는 실질적으로 있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 벨리에 있는 어떤 장로교회예요. 어디로 얘기 안 하겠지만. 자, 24장 24편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이는 그가 바다들 위에 땅에 기초를 두었으며 큰 물들 위에 그것을 세우셨습니다. 주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오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 이는 그를 찾는 자들의 세대니 오 야곱이요 네 얼굴을 찾는 자라 셀라.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오 너희 문들아.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너희는 들어 올려질지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에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들을 들라. 그리하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게 누군지 몰라요. 계시록을 공부 안 하면 성경의 깡통이 되는 거야. 깡통이. 구약을 봐도 그냥 저것들 저러다 멸망했다 이 정도.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자기가 반역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반역이라는 거는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 가족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둘째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종을 부를 때 가족들이 울고 불어도 울고 그래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욕을 했겠어요. 우리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고. 속으로 10년만 기다리지. 10년 딱 기다리고 나니까 내가 거기 있었으면은 회사가 무너질 때 감옥에 들어가고 재산 몰수당하고 벌금이 3조 원이야. 3 trillion won. 3조. 10년 되니까 강산이 변한 거예요. 주님이 이미 알려주신 거죠. 근데 가족들은 모르잖아요. 그걸. 알 수가 없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길이 외롭고 슬프고요. 이 예레미야처럼 말이죠. 답답한 겁니다.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주위에 친척들, 사람, 친구들도 이해 못하고요.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보면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애가서 1장을 다 읽었죠. 여기에 있는 엄청난 비극적인 이 일들이 지금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그 후에 대환란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서는 지금 그 당시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아직까지도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있죠.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계속해서 반역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에 넘어가서 이거보다 훨씬 큰 것을 바벨론에 의해 받는 게 아니라 큰 바벨론에 의해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보면 내 백성아 그녀로부터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들이 받을 재앙에 동참하지 말아라. 슬픈 애가예요. 예레미야는 울면서 이걸 썼을 거라고. 울면서. 주의 정도는 마찬가지 지금. 정말 앞으로 대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답답하죠. 그래서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은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리 주의 종들이 외쳐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데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네가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지 않을 거야. 그래도 너는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도 그렇고요. 모든 말씀 증거는 one way야, one way. one way라고요.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프리칭이라는 거는 그냥 가면 끝나는 거지. 우리는 가면 끝나는 거지 거기서 오는 거 바랄 필요가 없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죠. 그 앞에 뭐라 그랬죠? 그가 나타나신과 또 그분의 왕국을 앞에 두고 내가 어미며 그가 나타나는 건 휴거의 날이죠. 휴거의 날과 천일왕국 그분의 왕국 앞에서 내가 너에게 어미며 하노니 너는 목회자로서 양떼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을 견책하라. 교리로 견책하라. 때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 귀를 가르쳐 줄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게 목회자에게 주는 게 디모데 전후서는 이건 목회서신이거든요. 목회자들과 또 양떼들에 대한 그러한 교훈적인 얘기예요. 옛날에 그거는 다 제가 강의했으니까 지금 또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강의한 말씀을 여러분이 2년만 작정하고 들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20년 동안은 그냥 어려운 가운데 강의한 거를 여러분이 2년만 시간 내면 들을 수 있어요. 2년 아니라도 6개월만이라도 여러분이 가장 전심으로 들으면 될 수 있어요. 오늘 주일 설교를 들어보시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서를 들으며 그 당시의 이스라엘과 또 앞으로 대환란 때 고통받을 이스라엘, 또 지금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반역한 교회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레미야 같은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반역하지 않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는데 반역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교회 지체들은 끝까지 한 사람도 탈락되지 않고 내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